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안에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 집중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죄를 아무리 묵상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저 인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움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점점 더 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 안에 쉬기만 하면 승리는 자동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고 살기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얻었으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으면 성화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거저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억만장자 8만드름의 성령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신분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개발하여 쓰면, 작동시키면, 이것을 누리면, 이것을 묵상하면, 이것을 마음껏 선포하면 사탄에게, 나 자신에게, 세상에,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사단에게, 자신에게, 세상에 선포하고 살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왕자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에 대한 신분,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재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이것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승리한 것을 내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통해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엉엉 울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옳은 태도인지, 아니면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좀 당당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옳은 태도인가, 어느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공작이 노예선,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타고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 배 위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배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 죄인들을 다루는 그런 노예선, 죄인선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어떤 죄를 지어서 여기 오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물어도 그러고 저 사람을 물어도 그러고. 근데 한 사람을 붙들고 그대는 어찌하여 여기 오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저는 마땅히 여기 타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라의 큰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공작이 이 못된 놈 자식 같으니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옳은 사람들인데, 이 의인들인데 그렇게 죄인이, 못된 놈 자식 죄인이 이 의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넌 나 따라와.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서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늘 집중해서 죄를 묵상하면서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신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죄를 묵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모든 성경 본문은 핵심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엉뚱하게 그냥 짐작해서 가다 보면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지만은 용서받은 은혜가 있고요,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용서받은 은혜의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차원, 그 복을 누리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초급 단계,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사무엘처럼 평생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단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세상을 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용서도 확인하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죄를 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던 한 시체가 죽음이 옆에 있는 시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올여름 더워서 미치겠다 야, 더워 죽겠다 야 그랬더니 임마 너 벌써 죽었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 죄로부터 죽었다, 이 말에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율법은 죽지 않는데, 1.1핵이라도 죽지 않는데, 우리가 죄를 죽여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해왔지만은 죄는 내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죄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 죄는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권세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애를 얼마나 써봤습니까? 그러나 죄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욕주의를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그 계단이 요즘으로 하면 세면 계단, 아주 거칠은 모래를 섞어놓은 그 계단을 수없이 계단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 모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면 온 무릎이 까지는 거예요. 허연 뼈가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걸어봤습니다. 그럼 죄가 없어질까 봐서.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우리가 그동안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받았다는 그 본질이 뭔가를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이신덕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구원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믿음은 이신덕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모토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인간의 말이나 신부의 말이나 교황의 교시나 어떤 교회의 결정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지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신부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신부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직접 용서를 선언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펼쳐가야 될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만인 사역자세, 만인 사역자세.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3대 모토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신득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선행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능력이 없는 것은 이 신비한 이신득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까지는 이해를 해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건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자기를 좀 이렇게 좀 학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인간 안에 개념 자체가 없는, 씨앗 자체가 없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인간은 뭔가 뭘 좀 쌓아야 되고 뭔가 자기가 조건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뭔가 이게 뿌린 대로,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또 우리에게 없는 개념이 어떤 건가 하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념이 우리 인간 안에는 없어요. 모든 인간의 구조는 진화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이 신비한 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까지 끊임없이 구원의 본질을 설명했던 로마서는 6장, 7장, 8장에 와서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늘 이것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도록 로마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놓치게 되면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신비한 교리를 우리가 놓치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딜레오 목사님이 저에게 왔을 때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기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아주 개구진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 잡아야 되겠는데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푸른 칼을 가지고 나와서 칼을 딱 들고 나가서 마당에 이렇게 꼬꼬꼬꼬 다니니까 뒤에서 닭의 목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목이 없는데 닭이 온 마당을 헐떡거리고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들, 여자분들은 즐겁을 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막 박수를 치니까 닭이라는 놈이 그냥 목이 없는데 온 마당을 뛰어다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은 달아났는데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참 헐떡거리고 다닐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religious spirit, 종교의 영을 이거는 빨리 없애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이런 복음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만이 참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나 모든 예배 속에서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에딜레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구원 얻은 나마저도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금방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셀 가족을 보고 우리 교우를 보고 심지어는 내가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더라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보거나 또 아니면 목사가 교인을 보거나 교인이 목사를 보거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를 보거나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할 때서 행복하고 마냥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저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도 보이고 자꾸 그렇게 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단점이 많이 보이면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바리새인이고 아직도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칭찬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경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네.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너를 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칭찬, 격려,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우리가 싸워서 애를 써서 쟁취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 싸워서 얻어가는, 오늘도 피를 흘리고 싸워서 하나를 얻고 처절하게 몸부리면서 또 하나를 얻고 내일 또 피 흘리고 싸워서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뤄놓으신 모든 승리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싸움이 있으면 나 언제든지 한번 해보겠어. 언제든지 도전해볼 만해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해볼 만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갈등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1998년도에 독일의 한 천주교 신자가 고해 성사를 했어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세계대전 때에 돈 많은 유대인 한 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거 잘한 일인 것 같은데요, 죄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숙비를 좀 비싸게 받았거든요. 특별히 잘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고해 성사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부님, 근데 전쟁 끝난 지가 5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실제로 있었던 고해 성사예요. 실제로 요코이라는 일본 병사는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와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하와이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가 맨날 하와이 뜨고 내리고 전쟁이 안 끝난 줄 아는 거야.
거기서 진주만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그냥 어떻게 숨다 보니까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밤에 나와서 머리 이렇게 뭐 밖에 산에 올라가서 머리 뜯어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야자수라도 뜯고 이렇게 살다가 낮에는 숨어 살고 또 뭐 비행기가 옹 작업을 지나고 또 이렇게 살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복음 소식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이 소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율법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꼭 오늘 밤에 기억하십시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죄와의 싸움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으면 아직도 죄인인 것 같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자그만치 한 번, 두 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도 63회에 걸쳐서 여러분을 성자라고 성자. 아니 순교했던 캐도릭에서 말하는 그 103인 뭐 김대건 신부 그 다음에 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만 성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 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니라 에베소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 그런 뜻인데요. 포이에마 그랬습니다. 포이에마. 거기서 시라는 게 나왔어요. 많은 글들이 있지만 글 중에 가장 정교하게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진 글은 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작품들이 바로 시적인 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작품 가운데는 글 작품 걸어다닌 작품이죠. 왜 아직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지긋지긋한 존재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7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대단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간절히 선을 원하는데도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본질은 내가 선을 원하는 그것이 내가 본질이라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유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기록된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왜? 내 속에 그 개념이 없으니까. 내 속에 선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반응을 별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의 처세술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나면 아주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진정한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아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죄는 때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스릴감을 주기도 하고 삶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놓고 내 책임 없다 그 얘기입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것인가? 사탄 책임이다 그런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질은 거룩한 존재요 성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악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악이 나 자신은 아니다. 구원 얻은 내 본질, 내 신분, 내 본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어놓고 구원 문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문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이 박살난 것 아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이 찢겨진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주의에서 아파트 문을 단속하지 못하고 그냥 문을 비스듬하게 열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와서 집에 있는 모든 보석, 그 다음에 모든 돈, 심지어는 통장, 집문서까지 몽땅 다 가져가서 다 그냥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도둑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당신이 다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내가 자녀를 키울 힘이 없으니까 이 자녀를 당신의 아들로 가서 키워주십시오. 제가 하나 있는 이 아내조차도 제가 이제 관리할 힘이 없으니까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바칩니다. 뿐만 아니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들이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산이 좀 날아가도, 보석을 빼앗겨도, 집문서가 날아가도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어요. 축복을 빼앗길 수 있어요. 권능을 빼앗길 수 있어요. 권세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시민권을 갖다는 이 신분, 내가 거룩한 존재요, 성자요,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고귀한 존재를 내가 관리할 수 없사오니 당신 나라로 국적을 옮겨드립니다. 마귀여 나를 다스리소서. 이럴 수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죄를 지어놓고 그걸 당연히 생각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도 이제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인가? No, 아니다.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안에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부터 죽었다는 얘기를 10번씩이나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야 영모야, 너는 죄를 향하여 죽은 존재다. 거기는 모든 성도 공동체를 여러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 나라 사람들 앞으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니라. 사탄을 향하여 사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니라.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물속에서 나올 때에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이 살아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밖에 탁 나갔더니 그 술집에서 함께 놀던 여자들이 쭉쭉 빵빵들이 나와가지고는 미스터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놀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너로되 나는 나가 아니로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나가 아니로다. 옛날에 나와 옛날에 너는 재미있게 놀았지만은 이제는 너는 너 모습 그대로 있지만 나는 나가 아니로다 그래요. 김익도 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과 모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도 사망. 김익도 사망. 그리고 김익도가 죽은 줄 알고 다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까마도 있고 하얀도 있고 찾아갔더니 김익도 사망 떡 써붙여놓고 뽀젓이 살아있거든요. 이전에 김익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깡패두목 김익도가 아님을 선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시장에 가서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김익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김익도가 시장 갔다 오는 사람들 앞에 떡 이제 길거리 좁은 길에 다리를 떡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서 꽁치 10마리 사오면 1마리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무수 3뿌리 사면 1뿌리 챙기고, 그 다음에 동전 챙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전이 없으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서 발로 밟고. 근데 김익도가 시장 갔다 오더니 김익도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가랭이 벌리고 서서 챙기는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근데 줄 게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주먹으로 한번 날라오려는 거예요. 탁 날아오는데 그 이만한 주먹으로 탁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진짜 김익도가 나다. 그랬더니 손이 잡혀버리고 벌써 느끼잖아요, 이게. 이 고수들은 딱 손 잡아보면 느끼는 거거든, 이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믿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그런 얘기지.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다시는 이 짓거리 하지 마라. 그리고 번쩍 들어서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김익도 사망.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치만니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이기려고 율법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는 건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멘,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또 싸우다가 나는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리 사람들에게 아랫집에 있는 그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들이 아는가? 나는 이미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일세 하고 춤을 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죠.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 느낌,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두 번 죄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 본질이 죄인이다, 너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영광을 얻다고 우리 속에 느끼게 만들고 그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죄에 집중하도록 하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여러분의 신분에, 여러분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승자다, 나는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에 배치를 받았어요. 추운 겨울날 딱 배치를 했는데 짝대기가 딱 끌고 갔더니 그날 밤에 오늘 제일 쫄다고 하나 왔다, 신고식 해야지. 그랬더니 내무반장이 김하사예요. 김하사가 쫙 엎드려 차례대로 계급순으로 똑같은 짝대기라도 군번순으로 쫙 엎드려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 대씩 뻥뻥뻥 치고 와서 제일 하면 김병장이를 사서 그 다음에 또 한 대씩 뻥뻥, 김병장 한 대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상병 또 한 대 뻥뻥뻥.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목사님은 제일 이제 짝대기 하나 하니까 내무반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10대를 다 맞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김하사가 제대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저 내무반장이 제대하면 괜찮겠지. 저 악랄한 저 고문관 말이야. 저 개구리 같은 인간, 저기 이제 제대하고 나면 이제 살아다 싶었던 거지. 근데 제대를 했어요. 제대한 친구가 그 동네에 사는 거야. 그러더니 한이 토요일에 술을 한 잔 딱 먹고 제대한 복장, 김하사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한밤중에 밖에 집합, 또 패는 거야, 김하사가. 제대한 김하사가. 한 2번쯤 팬 다음에 김병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부반장은 나거든. 이거 맞을 일이 아니거든. 김하사는 제대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김하사가 딱 나타나자마자 김병장이 딱 일어서더니 시박,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편안히 자거라. 근데 김하사 너 맞을래? 이제 김병장이 나중에도 불고 너 맞을래? 넌 제대했어. 이제는 너는 제대해서 너는 네 시대는 끝난 거야. 내무반장은 나야. 그러면은 한방 죽여버리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간 겁니다. 딱 내려서더니 야, 김하사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내가 지배받고 있던 율법, 죄의 시대, 김하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자유의 시대, 김병장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죄가 괴롭히거든 그 생각하세요. 기마사대 끝났다. 은혜 시대, 김병장 시대가 바야흐로 문이 열렸도다. 할렐루야. 이쁜 궁뎅이를 기마사에게 내밀어서 피가 터지도록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 혈류들은 이쁜 궁뎅이를 기마사한테 왜 내밀고 다니십니까? 내 몸의 어떤 부분도 죄에게 넘겨줄 것이 없다. 할렐루야. 죄를 지을 손이 없어졌다. 죄를 지을 눈이 없어졌다. 죄를 지을 심장이 없어졌다. 추석날 그 낭만의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자를 돌려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는 KTX를 타고 한두 시간 가면서 이걸 땡기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 보고 아, 당신도 한번 돈 좀 걸어 술 한잔 하면서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손이 없습니다. 아, 무슨 얘기? 네, 저는 화투할 손이 없습니다. 손을 예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옛날에 화투의 고수인데 이제는 그 손을 예수님께 바쳐버리다는 거죠. 죄를 지을 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집중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죄를 아무리 묵상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저 인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움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점점 더 미워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계속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루에 10번씩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가슴속에 미움만 자꾸 커집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여러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만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과 관련지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절대로 신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 것 절대로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나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레몬을 질근질근 씹는 그런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다가 구연산을 한 움큼 넣는다든지 식초를 한 숟갈 퍽 퍼낸다든지 그래서 입에 침이 고이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 것 하지 말아야지. 입에 침이 다 고인단 말이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지. 가슴속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악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픈데 아프지 말아야지. 내게 상처를 준 저 인간 용서해야지. 그래, 저 인간 용서하자. 이거 아픈데 아이고 억울해서 어떡하나. 저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거나 죄를 묵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자유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난 주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그래, 저 인간도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저절로와 억지로의 차이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 안에 쉬기만 하면 승리는 자동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도다. 고린도서 2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요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와 왕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임금님이 밖에 나가서 아들이 없었는데 보니까 새카매가지고는 막 재밌게 뛰어노는데 보니까 이게 눈망울이 보통 눈망울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다가 아들을 삼아요. 깨끗이 목욕하고 왕자의 옷을 입히니까 이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 이것이 아들이 됐는데 밤에 그 푸근한 침대에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멋진 그 옥돌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옷이 이게 거청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왕자가 밤중에 남루한 옷차림 거지 옷을 입고는 담을 뛰어넘어가서 갑니다. 군사들이 붙들더니 나는 여기서 잠이 안 온다고. 나는 이 옷이 나는 맞지 않다고. 내일 아침에 돌아올 테면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난간 밑에 있는 거지떼들에게 가서 그 옷을 입고 돌베개하고 집더미 떠밀고 잠을 자니까 그렇게 꿀맛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밤마다 거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거지 옷을 입고 집더미를 뒤집어 쓰고 돌배를 하고 잠을 자는 거지지만은 왕자는 왕자입니다. 할렐루야. 왕자의 성품과 왕자의 품위와 왕자의 언어와 왕자의 행실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지만은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가? 왜 내가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가? 내 인격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왜 듣는 게 이렇게 나쁜 것만 들릴까? 내게는 내 입은 왜 이렇게 추할까? 내 성품은 왜 이렇게 아직도 그칠까?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10년, 20년 예수 믿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자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있게 생각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왕자의 성품과 성자의 성품과 의인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면 성령의 임재가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비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살기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얻었으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으면 성화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거저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 대경제공황 속에 내가 늘 하는 얘기, 텍사스의 존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부도가 날 뻔했어요. 이제는 너무 은행의 이자가 높으니까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석유 탐사대가 이 존의 농장에서 하루에 8만 배럴이 생산되어지는 미국 최대 유전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존이 언제부터 억만장자입니까? 자, 우리가 석유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아니에요. 석유를 개발했을 때 아니에요. 석유가 발견되어졌을 때 아니에요. 나는 몰랐지만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미 그 농장을 소유한 그때부터 나는 이미 억만장자였습니다. 억만장자의 구실을 하지 못했고 땅속에 숨어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개발하여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억만장자 8만 드럼의 성령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신물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개발하여 쓰면, 작동시키면, 이것을 누리면, 이것을 묵상하면, 이것을 마음껏 선포하면 사탄에게, 나 자신에게,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사단에게, 자신에게, 세상에 선포하고 살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자동으로 땅바닥으로 뜰을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듯이 내가 그냥 살아가면 죄란 놈이 나를 쫙 끌어당겨서 어느 순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3빌딩에서 탁 뛰어내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작동되지 않을 것은 행글라이더를 탄다든지 비행기 안에 앉아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비행기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칙이 바로 은혜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숨어 있으면, 예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으면 죄의 법칙이 나를 이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비행기와 행글라이더 법칙이 죄의 중력의 법칙을 극복했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존재, 그 신분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현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귀중한 보석 하나를, 큼직한 보석 하나를 이 젊은이에게 들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과일 가게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감자 가게에 들렀다가, 보석 가게에 들렀다가 오느라, 그리고 가서 이 보석을 들고 가서 과일 가게에 갔더니
이거 얼마나 값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귤 2개랑 바꾸세요. 근데 절대로 그냥 가지고 바꾸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감자 가게에 갔더니 감자 2대박을 주겠대요. 그래도 그냥 가지고 왔어요. 보석 가게에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당신이 잘 간직하여 쓰라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귤 2개에 바꿔서 살아갈 수도 있고 감자 2대박에 바꿔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귤 2개의 값어치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자 2대박의 값어치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값어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기 위하여 얼마나 재림하고 싶어 하십니까? 오셔서 예수님이 보시고 싶어 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한가, 조명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여러분들 이 의자가 얼마나 안락한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신부로 다듬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싶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성자.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왕자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에 대한 신분,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이것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승리한 것을 내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